오늘은 하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매듭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선물이고 복입니다. 지나간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시간을 우연한 어떤 것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기회로 내가 붙잡는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하반기가 하나님의 복과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가슴 뛰는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절기인데 그 중에 맥추절만 성령 강림주일에 따로 하지 아니하고 7월 첫 번째 주일을 하는 것은 상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국 교회만이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 감사 주일은, 맥추 감사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곡식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하반기가 그냥 우연히 내게 다가오는 어떤 무의미하고 꿈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나를 마치 청년처럼 가슴이 뛰게 하는, 내 날들이 새롭게 열리는 복된 새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6월 넷째 주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간인데 제가 그때 세미나를, 소망수양관에 사는 너무 좋은 귀한 가슴 떨리는 세미나를 참여하고 나오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와 함께 소망수양관, 곤지암 앞에 있는 소망수양관 앞에 식당을 찾아서 보리밥집을 들어갔습니다. 제 기대에 항상 보리밥집은 그냥 시골스럽고 가격은 뭐 10,000원 정도, 싼 데는 8,000원, 이런 마음으로 두 목사가 점심 한 끼 먹으러 들어갔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은 가격에 놀랐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이 도심도 아니고 시골인데 20,000원부터 시작하는데 그것도 2인이 시켜요. 2인. 한 사람은 먹지도 못해요. 우리가 혼자 갔으면 난 먹지도 못하고 나올 뻔했어요. 2사람 이상 시켜야 그것도 20,000원짜리. 그 다음 단계는 바로 32,000원. 두 목사가 잠깐 고민을 하고 나갈까 자리에 앉았는데 체면상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20,000원짜리 먹자고. 10,000원이면 먹을 줄 알았는데 20,000원짜리를 시골에서 보리밥을 20,000원 주고 먹었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두 목사가 막 대화를 하고, 음식에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곤지암 시골에서 목사님 하고 웬 여인이, 두 사람이 저를 부르는데 누구였냐면 그날이 수요일인데, 혹시 여러분 유은화 집사라고 아십니까? 김문경 집사라고 혹시 아세요? 수요일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그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보통 식사 안 하시잖아요. 남편이 수요일 날은 오전 진료만 하거든요. 항상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 남편과 함께 밥을 먹으러 시골 보리밥집을, 그 전국에 널려있는 식당에서 곤지암 보리밥집을 온 거예요. 거기서 두 분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김문경 집사님도 만나고 너무 기뻐서 두 번째 놀랐어요. 세 번째 놀라운 일은 그 두 분만 식사로 왔는가 돌아봤더니 이미 먼저 기다리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제가 안면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온누리 쪽에 사는 가정사역 한다고 우리 교회를 한번 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가정사역 스텝으로 섬겼던 분인데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도 저를 아시고. 알고 보니까 금년 7월, 이달 7월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신학도 하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너무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능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지금 카자흐스탄 MK 선교사로 이달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놀랍고 기쁜지, 그래,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지. 제가 그때 너무 기쁘고 그분들에 대해서 한없이 제가 축복이 되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그것도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귀한 거죠. 사람은 누군가를 다 조금씩 섬기며 살아가는데 풀타임, 삶의 전부를 남을 섬기는 삶에 한번 들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도리어 가슴이 뛰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제가 그분을 축복하고 기쁨에 가득했는가? 정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일도 해보고 몸이 지칠 만큼 일을 또 해본 사람인데, 이제는 내 남은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부분 그냥 그때그때 사역했던 것을 말고,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장착할 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딱 자르고 내 재정을 들여서 그냥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또 제가 왜 그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기뻤는가? 이제 그분들은 그곳에 2년을 사역하시든 5년을 사역하시든 때가 되면 사역하시고 돌아오실 텐데, 이제 그분들에겐 평생 붙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 선교사. 전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직분보다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다 들여가며 하나님 나라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선교사인데, 이제 그분들은 평생 그 이름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슴 벅찬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의 제 두 번째 시기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시대가 열리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새 시대, 노예였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노예로 30년, 한 세대 또는 두 세대를 살아가면 그 속에 리더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노예 생활 힘들었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예가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는요, 리더가 꿈을 줄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하며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 4세대 40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슴이 뛰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심장을 이렇게 뛰게 본 적이 없는데 가슴이 뛰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아주 친한 분이 계십니다. 저랑 신대원을 같이 했고 장신대 안에서 같이 선교 운동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저는 결국 한국에 남았지만 그분은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그렇게 꿈을 꾸고 원하던 이스라엘로 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주중에 톡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구누구 선교사, 유대인들은 7.7절을 어떻게 보내지? 했더니 톡으로, 이번 주 본인이 많이 아팠는데 톡으로 하나 적어 보내줬더라고요. 딱 3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내는 7.7절, 첫 번째, 유대인들은 첫 수학의 절기로 보냅니다. 수학의 절기,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초실절입니다. 첫 곡식, 갈릴리 북쪽에서 제일 먼저 익게 되는 그 보리 한 단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나머지 추수를 하고 추수한 것을 본인들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곡식 드리는 날이 6월절이 14일, 무교절이 15일 안식일, 그 다음 날 월요일, 죄송합니다, 주일, 우리로 말하면 오늘은 주일, 그날이 초실절인데 그날부터 해서 계속 추수 기간이 됩니다. 추수가 다 종료되는 것이 77절. 첫날부터 7 안식일이 7번 지나간 77절, 49일째, 그 다음 날은 50일째,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 기간이 추수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이라는 단어, 또는 성경에 보면 이삭을 줍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다 77절, 맥추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77절 아니면 이삭을 줍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어떻게 77절을 보내는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절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이 딱 돌아오면, 그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로 맞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77절을 치즈케이크를 먹는다고 합니다. 왜 치즈케이크를 먹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젖과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어머니 젖은 생명 같고 꼭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젖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치즈, 우유로 만든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그 77절이 돌아오면 밤을 새워서 토라와 말씀을 자발적으로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고, 세 번째, 그러니까 가정 단위 안에서 자발적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들은 77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룻기. 룻이라는 여인 기억하시죠? 왜 77절이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똑같이 보고 있는데 왜 구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 왜 하필 룻기일까요? 창세기 읽어도 좋잖아요. 시편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룻기일까요? 룻이란 여인이 모압에서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보리가 익어갈 때, 보리 추수할 때. 그래서 룻이란 여인이 어머니 라움이 허락을 받고 밭에 가서 막 떨어진 보리를 주워왔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죠. 어머니한테 이런 사람 밭에서 내가 보리를 주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리 추수라는 거예요. 요 기간이 바로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 77절을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현대 유대인들은 지금 또 룻기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세계 기독교인들은 성령 강림주일로 보내는 그때 그들은 룻기를 읽어가면서 지난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언약과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는지를 되새기며 77절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새 시대를 열 수 있었고 어떻게 새 시대가 열렸을까요? 먼저 19장 1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때를 찾아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3개월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기간처럼 보입니다. 3개월이란 기간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원어로 그냥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셋째 달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셋째 달이 되던 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셋째 달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달. 그러니까 3개월이 기간이 아니라 달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 개념과 한국 사람의 수 개념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12월 31일 날 태어나도 아이가 1살이고 날이 바뀌면 바로 2살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셋째 달 하면 한국 사람도 똑같은 그런 셋째 달, 우리 수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 첫째 달은 언제였을까요? 6월절이 기준입니다. 6월절은 14일이죠. 그럼 첫째 달은 14일부터 30일까지 며칠이 첫째 달이 소요가 됐겠어요? 16일간.
둘째 딸은 꼬박 30일을 보냈겠죠. 출애굽한 여정에서. 그럼 30일. 그럼 첫째 딸과 둘째 딸 합치면 며칠이 소요됐죠?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봅니다. 첫째 딸 출애굽한 여정 소요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셋째 딸이 되던 날이에요. 첫째 딸이 지나고 출애굽한 지 또 둘째 딸이 지나고 셋째 발음이 희한하네요. 달인데 자꾸 딸이라 그래서 셋째 달이 되던 날에 도착했는데 첫째 달에 며칠 출애굽하는 여정을 보냈을까요? 16일. 기억나시나요? 14일이 출애굽 6월절이잖아요. 나머지 30일까지니까 16일. 둘째 날은 꼬박 30일 보냈겠죠? 그럼 30일, 16일과 30일 합치면 46일이죠. 이제 성경을 하나 더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다 함께 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77절이 나오는 겁니다. 77절 찾아볼 수 있겠어요? 77절 힌트는 7 안식일이 7번 지나갔다. 77이 49. 49일 때문에 77절이라고 유대인들은 계속 말을 하는데 그 49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방금 16절 마지막 셋째 날이 나오죠. 다시 첫째 달 16일이 지나가죠. 둘째 날 꼬박 30일이 지나가죠. 합치면 46일이죠. 그리고 16절에 셋째 날이죠. 3일이 더 보태어지는 거예요. 합치면 며칠이죠? 49일. 그래서 77절이 여기서 날수가 나오는 거예요. 날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에 엄청난 삶이 열리고 노예였던 노예 근성으로 꿈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을 주지 못하던 인생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언제? 77절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 77절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 요 넉 장이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말씀, 그리고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하나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흘려 듣지 마시고요. 꼭꼭 씹어 그러한가 꼭꼭 상고하셔야 됩니다. 2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장까지가 내용이고 이제 24장 가면 그 내용을 다 알고 난 그 다음입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의 모든 율례,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20장에서 23장. 그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행하리이다. 응답합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응답을 합니다.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생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무엇을 세웠어요? 12기둥. 약속이거든요. 12기둥,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록을 다 합니다. 말씀을 다 낱낱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토라를 받아들이고, 두 번째,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77절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 가슴이 뛰면서 새 시대가 열렸는지를 이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맺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다 함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낭독했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로서 맺는 약속을 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브리트라는 건데 피로서 맺는 약속이어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약속 중에 최상위에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죽을지언정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단순히 새끼손가락 하나 거는 게 아닙니다. 조금 보증 서서 내 재산을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거는 약속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언약이라 부르고 이것을 브리트라 부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를 딱 잡아놓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을 여기서 약속의 내용을 선포하고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여기는 군중이니까 그 피를 그냥 확 뿌렸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까? 준행하겠습니다 하면 피를 싹 뿌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목숨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생명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 인생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을 여기서 가졌어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고 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죽음조차도 무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날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대체 이곳에서 이렇게 토라를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고 나니까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이제 19장 6절을 보십시오. 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6절을 읽어주십시오. 이 77절에 토라를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은 이들이 삶이 새로워지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기 시작하면서 새 날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십시오. 제가 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6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입니다. 거룩한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 토라를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은 이 77절에 이들은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삼고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 남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라를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었더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구약에는 그 관계를 이스라엘이라 불렀고요. 신약에는 똑같은 77절, 그날이 오순절이죠. 77절과 똑같은 말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에 지난 날에는 토라를 받고 토라를 기록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말씀을 지워지지 못하게 하도록 그 신약에는 오순절에 무엇을 주셨죠? 성령님. 구약에는 토라를 주셨고 신약에는 그날에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 태어나겠죠? 교회.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확증되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을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단 하나의 그 교회, 에클레시아. 목사가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직분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언약을 맺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 이때부터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고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겁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떨리는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를 얼마든지 나의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여자잖아. 너는 어디 출신이잖아. 너 공부 못했잖아. 너 돈 없잖아. 너 가진 거 없잖아. 이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다 굴레 씌웁니다. 이걸 운명론이라 부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철저하게 운명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날아가지 못하고 비상하지 못하고 살아도 내가 그 운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숨죽여가면서 마치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뭘 해도 안 되잖아. 우리 뭘 해도 부자가 안 돼. 이렇게 비관하게 만듭니다. 다 세상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비관하게 만들며 이렇게 살게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남들 전혀 관심 갖지 못하고 그냥 너만을 위해서. 그리고 요즘 늘 나오는 게 내 돈 내산.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 돈 내고 내가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부모라는 존재는요, 내 돈이지만 내가 샀지만 이거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자녀들 위해서 삶을 나눕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살면 살수록 가슴이 식어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살고는 있지만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아니면 두 번째 무엇인가가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이 공허하다는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망각하려고 무엇인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불안해서 유행과 대세를 따릅니다. 내가 살아도 왜 사는지를 답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불안함,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가진 것은 있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 불안 때문에 유행과 대세를 따릅니다. 매번 똑같은 삶을 아침이면 떠오르는 해를 보며 의미를 못 찾고 그렇게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시대를 얼마든지 새롭게 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식당에서 만났던 이달이면 곧 출국하는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는 그분들의 삶처럼 우리들은 어떤 굴레도 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나의 삶을, 나의 시대를 새롭게 우리는 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시대를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오늘의 룻기가 되십시오. 오늘의 룻기입니다. 룻이란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압 족속이고요, 철저하게 손가락질 받는, 출생부터 복으로 축복받지 못한 족속, 날 때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민족의, 그 유대인 여자인데도, 유대인 여자라도 이미 수혜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절에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더구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면 뭐라 부르죠? 시아주버니? 시아주버니가 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 시아주버니도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도 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나의 보호자가 없어요.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인이에요. 남은 사람이라고는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야, 본인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란 여인이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이제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음으로 맹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룻의 이 고백을 토라를 받아들인 것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이 룻이란 여인은 어떻게 그의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 같은, 더 이상 그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인이고 이방 민족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복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제 인생에 두 가지 정말 오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결격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가난이고 하나가 건강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가난하면 떠오르는 거 세 가지. 그 가정 안에서의 가난보다 제 개인적인 가난. 첫 번째, 대학 1학년 때 첫 달 생활비, 월 생활비가 87년도에 2만 원. 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어야 되는 것. 제 전공 문과 계열이니까 전공 서적이 그래도 싼데 6,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한 권인데 한 권을 살 돈 정도로 한 달을 살았어야 되는 것. 학교에 돈을 들고 가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것. 여름이면 그 더위 먹는다는 거 제가 압니다. 더위를 먹어서 밥이 안 먹혀서 차가운 것만 먹었어요. 냉면을 먹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지금도 그래서 좋아하는데 멸치 젓갈 있잖아요. 손가락만 굵은 거. 그거를 그 구에다 시장 가면 그게 팔았어요. 그거를 사서 그거를 먹어요. 왜 먹냐면 너무 짜잖아요. 짜니까 밥을 넘기는 거예요. 짜니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밥을 못 넘겼던 제가 그렇게 여름을 견뎠고, 대학 4학년 때는 깊이 입술도 찢어지고 뭐 새벽 4시면 위경련 때문에 떼굴떼굴 굴렀고 술, 담배 전혀 하지 않는데 제가 돌아보면 영양 부족이었던 것 확실히 알아요.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고요. 그 가난 때문에 부모님을 탓해 본 적 없고요. 그 돈 없음 때문에 제가 단 한 번도 막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못 느낄 만큼 그냥 앞으로만 달려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가난하구나를 못 느껴봤어요. 그냥 앞으로 달려가고 내게 주어진 사역들, 교회 사역, 학교 사역, 공부 사역,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냥 달려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내가 세상에 나를 이렇게 막 올가매는 것들이 있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룻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를 더 기억하십시오.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지난날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 맥추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시대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그 모든 약속에 속도를 더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결단들을 하지요. 새해에도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것이 작심삼일로 그치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생각이 부족하거나 계획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만나보면 다 뛰어난 생각들 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번번이 그 계획을, 약속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실패할까요? 이번 한 주간 제가 가족 휴가를 보내면서 크게 하나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중에 잘 보내셨어요? 우중에 저는 휴가를 잘 보냈겠습니까? 예, 관심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목사님 휴가를 보내시든 말든 뭐. 우중에 서핑을 예약을 했습니다. 서핑 아시죠? 파도 타는 거. 전에 타봤냐고 처음 타는 겁니다. 예. 이유가 좀 있었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타게 됐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서핑 타는 최고령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저래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최고령이래요. 이렇게 늙은 사람이 오는 적이 없대요. 그 잠수복 같은 거 있죠. 그걸 입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참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뭐 제 옷 안 같아요. 좀 더 커야 입는데 너무 딱 붙어서 안 올라가요. 막
다 입었는데도 잘못 입은 것처럼 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이 안 붙어서. 뒤에도 지퍼가 안 닫혀서 결국 가서 좀 올려달라고 뭐 이렇게 겨우 입고 나와서 지상훈련을 하고 뭐 보드 위에서 뭐 일어서 앉았다 막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들어가서 1시간을 레슨을 받아요. 파도가 오면 타고 뭐 이렇게. 제가 잘 탔겠어요? 못 탔겠어요? 최고령자. 잘 탔겠어요? 못 탔겠어요? 엄청 칭찬받았어요. 놀랍죠? 정말 잘 탄다고. 어떤 사람은 보드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1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타는데 나보고 운동을 하냐고. 그렇진 않다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있지만 그걸 뭐 운동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근데 정말 잘 탄다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1시간을 레슨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내가 그날 하루 저녁 6시까지는 마음껏 내가 지칠 대로 타면 자유 서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곳으로 제가 간 거예요. 거기서 제가 칭찬도 받았겠다. 격려도 됐겠다. 난 이제 잘 탈 수 있나 보다. 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실은 레슨할 때 잘 올라가서 쫙 타고 갔거든요. 그 마음으로 파도 큰 데 가서 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1시간 내내 탔는데 한 번도 제가 파도를 타서 가본 적이 없어요. 레슨할 때 그렇게 잘 탔던 제가 한 번도 못 타고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는 그리고는 더 이상 더 타고 싶었는데 못 탄 이유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드는지 몰랐어요. 온몸이 팔이 다 아프고 한 이틀간 팔이 아팠어요. 그리고 자진해서 반납하고 나왔는데 저는 그걸 참 잘합니다. 제가 뭔가를 실패하거나 잘 안 됐을 때 복귀를 참 잘합니다. 내가 왜 안 됐을까? 하나하나 복귀를 하는 것이 제 스타일인데 돌아와서 곰곰이 앉아서 복귀를 해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원래 레슨할 땐 잘 됐는데 왜 내가 스스로 할 땐 안 됐을까? 왜 한 번도 안 됐을까? 제가 하나 찾았어요. 속도예요, 속도. 레슨할 때는 코치가 작은 파도를 보고 파도 오는 걸 보고 싹 밀어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타고 배운 대로 착 하고 뭐 쫙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다가, 여러분 고개 돌리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고개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파도 오는 거 보고 타이밍을 맞춰서 하면 벌써 파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난 또 자빠지고. 중요한 건 파도를 타야 되는데, 파도를 타야 속도가 나는데 아무리 제가 올라가도 속도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럼 100% 자빠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많이 맺죠.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은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붙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새해도 결단하고 이 하반기에 우리가 선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가? 속도입니다. 언약에 하나님과의 맺은 그 거룩한 언약들, 부르심들이 있죠. 재직으로 부르셨고 가정의 어떤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셨고 각각의 부르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르심을 새롭게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속도를 더하십시오.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입니다. 지속이 되려면 결단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레슨을 받아도 안 됩니다. 내가 결단한 나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기는 것은 귀하지만 그 결단들이 지속되려면 속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삶의 속도를 더하십시오. 속도를 더하지 않으면 이렇게 합니다. 생각은 많은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획은 막 너무너무 거대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삶의 속도를 더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되어지고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적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또 경험했고 이 하반기에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오신다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수고와 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아픔과 시련이 우리를 발목 잡을 수도 없고 우리는 안 잡힙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역사를 이루게 되는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그 히틀러 정권 그것이 참 잘못됐다고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감옥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찬송가로 복음성가로 작사되어서 나오는데, 가사가 원래 원가사를 번역하면 더 은혜롭지만 이 복음성가 가사가 이런 겁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예. 아픔도 있고 아직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것이 나를 고요히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리고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하반기가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역사로 가득하고 늘 새로워지는, 날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 주여 우릴 외면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 위에 비추게 주께서 밝히신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합시다. 하반기를 그저 다가오는 어느 시간으로 맞이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맞이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하반기가 되어서 이것이 내게 정말 선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모든 부름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속도를 더하십시오. 우리의 날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